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지금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외형적인 모든 것은 나아졌고 편리해졌고 화려해졌는데 그 속에 살아가고 인간의 삶의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쇠퇴하고 피폐해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삶의 주인공으로서 축복을 누려야 할 인간들이 도리어 이 사회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재난과 그러한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빨리 선진화되고 또 기계와 또 고도의 그러한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 앞서가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에도 큰 문제가 다음 세대인 이 아동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의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 다라는 청소년들이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아동 및 가정 심리학자인 제시 길 박사가 최근에 CBN 뉴스에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이 인간 두뇌 신경회로나 집중력 등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현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두뇌, 머릿속에 흐르고 있는 이 신경 두뇌 회로와 집중력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 흐트러져 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라는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천사와 같이 어릴 때부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받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꿈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울증과 불안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삶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 10대의 지금 자살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제시길 박사가 지금 연구하면서 그 문제 해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기술을 멀리하게 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회를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행동을 하는 그 자녀들의 행복감과 봉사정신이 높아져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 고 연구에서 통계학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 또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삶의 그 편리한 생활들이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를 얻게 하면 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지금 자란 청소년들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거 끊어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조금 전에 그 위에 세대 자녀들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책상 앞에서 있을 때 그나마 보는데 이게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걸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이 중독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여튼데 정신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정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신 뇌 회로망을 이 인간 두뇌의 신경 회로망을 완전히 그냥 완화시키고 이완시켜 가지고는 이 집중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자라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모가 TV 다 볼 거 보고 또 세상에 편리한 거 다 누리면서 자녀들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모순이죠? 모순이요. 그러니까 이 생활 패턴을 오늘 현대 사회의 이 문명의 구도와 또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이 자녀들이 바로 스스로 알아서 서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활의 그 모든 구조를 바꿔야 돼요. 부모가 최선을 앞에 가서 따라가도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해 가기 때문에 밖에서 끊임없이 이 자라는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부모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줘야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서 자녀들 혼자서 네가 알아서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경의 믿음의 족장들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 헌장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이것을 암송을 해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구약의 큰 계명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이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 첫째 되는 계명이 하는 때 말씀 여기에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에 가가지고 야곱이 또 기근을 피하여 요셉 총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살죠. 그 살기 위해서 생존의 세상 애굽에 가서 활동하는데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거기에 세상에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 출애굽에 나오는데 그때 60만이 나왔어요. 어떻게 4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속에 그들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래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떠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또 말씀이 그 안에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혼합된 민족 속에서 우상 종교 속에서 그리고 세속의 많은 취약의 유혹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버티기만은 버팀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비록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거나 또는 튼튼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닐지고 그들은 다 유목민이 되어서 천막 속에서 임시 집을 지으면서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소재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 많은 유혹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그걸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나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이 시대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문명과 문화는 사람의 옷차림이 바뀌듯이 그 사람의 모든 스타일이 바뀌었지만은 역사 속에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정신, 그 마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어느 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 있는 깨어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버전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이게 다닌다고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고 괜히 교회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정신을 그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실제 나가도록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에요.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는 교회 안 나와. 지금 신앙생활 해가는데 완전히 엉터리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복음화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잠이 안 와야 한다니까. 뭔 잠이 그렇게 많은지. 겨울에 원래는 동물들은 동면을 하니까 사람도 겨울에 잠이 많기는 하지만 말이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다가 잠이 번뜩 안 깨나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영혼의 신음소리를 하고 고통하고 그들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태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부모로서 이 정신이 반짝 깨닫고 나에게 대하고 있는데 걱정 마라. 내가 돈 다 내줄 것이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사고 방식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못 느껴요. 딱 부딪혀 봐야 안다면 이거 어리석잖아요. 맞지? 안 찍어 먹어 봐도 인생을 사는 경륜과 판단에 있어서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딱 알고는 이게 손댈 건지 말할 건지 알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가서 꼭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고 내 앞에 그 재앙의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막 정신없게 되고 그때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때 와서 작정기도 나오네 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작정기도도 아닌데 혼자서 작정해갖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빛은 빛의 존재 양식이 있어요. 어둠은 어둠의 존재 양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분명한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돼요. 학교를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요. 내가 대학 교수를 다 하고 또 내가 다 공부를 해봤지만은요. 내가 그 말은 것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대학교 가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박사까지 다 공부를 해도 거기에 단 한 줄이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인간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단 한 줄이나 있나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모든 것을 사유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는 건지 잘 되는 것인지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 이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모든 걸 따지고 분석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무신론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손으로 보이거나 잡히지 아니하면 절대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경외함으로 실증주의로 빠지게 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좀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행동처럼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있고 그 교회를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도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고 놓으면 놓을 수 있는 것 같이 자기가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려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걸 자기에게 달린 것 같이 생각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불어넣고 있는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충동하는 것이죠. 그건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인간의 코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가는 거야. 병들고 또 사고나고 또 다른 어떤 생명이 단축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걸 되돌려 보려고 해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딱 주고 내 인생에 이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실 때 이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줄 알고 그때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고백으로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생활이 되도록 자신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자녀들로 깨어있도록 이 자녀들의 일찍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봄에 해동하여 씨를 뿌리게 하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비가 오고 자라게 하고 가을 되면 찬바람이 불면서 곡식이 결실하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딱 어느 순간에 맺힙니다. 그리고 겨울은 모든 가지까지 다 이제 왕성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죠. 봄에 해동될 때 그때 막 부지런히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자라요. 그때 조금만 도와주고 부글해주고 조금만 돌봐주면 막 곡식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돌봤다가 딱 혹시 익으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귀농자가 농사도 짓지 모르는데 가을에 귀농해서 와가지고 야 농사 좀 이번에 제대로 지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인데도 말이죠. 막 그때 땅을 파고 이제 땅을 파놨더니 막 이제 싸늘해지고 비가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아이고 빨리 씨를 심어야겠다. 막 씨를 심고 그래 놓으면 그리고 막 물을 줘 놓으면 그게 농사가 되나요? 다 이게 막 열어 가지고 혹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막 노래 걸고 애를 줘도 안 되는 거다. 인생의 때도 그래요. 인생의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그런 모든 만물에 대하여 많은 것을 탐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궁금해하는 그런 젊음의 때 감성과 이성과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체력도 왕성할 때 이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의 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감동과 이런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속에 끊임없는 상상력과 풍성한 그런 내 영혼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대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그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마치 여름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고 좋은 그런 여건들도 조성시켜주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그때 농사 지으려고 막 땅을 아무리 파고 곡식을 막 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금방 오전에 한 거 오후에 한 거 잊어먹고 금방 한 말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가서 뭐 은혜 받는다, 선교하러 간다, 봉사한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거야. 모든 만사가 그래요. 이 가슴이 뛰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막 상상력이 풍부할 때 그때 신앙도 가져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다 하는 거지. 다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한데 그때 가서 뭐 한다고 막 해봐요. 며칠 못 가서 몸살 나고 잘못하면 죽는 거야. 이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가야 돼. 안 간다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째는 자기 영혼이 살아야 자녀들도 살려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기 전에 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직분을 받기 전에 첫째 기본적인 것도 익혀가라고 그래요.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촉점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 되는 것부터 훈련하고 직분을 딱 받고 나면 교사나 집사나 직분을 받고 그때부터는 진정한 주님의 형상 모형을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훈련되어서 순종하기,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계속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사명의 단계로 나가서 이제 주님의 부른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구역에서 자기 가정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가지고 그 말씀이 그 한 영을 깨우고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갖는 진정한 사람 만드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다 깊은 훈련을 통해서 도출된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130-40년 이 짧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잘 무장시켰기 때문에 잘 반복해서 무장시켰기 때문에 제자 이름이란 말을 안 썼어도 진정한 제자됨이 형성되어 가지고 교회가 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 교회는요 이제 눈 뭉쳐놓으면요 어느 정도 뭉쳐놓으면 이제는 대충 굴려도 막 눈덩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교회가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이제 성장하니까 엄청나게 세력을 형성하고 규모가 나오고 또 경제력이 생기면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제자됨의 목표를 둔 것보다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탐하고 교회 안에 있는 권력을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권을 탐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맨날 싸움박질만 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맨날 싸운 이야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얻을 그런 형제끼리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죄 덩어리인데 어차피 그저 죄밖에 나온 거 없는데 뭐라고 그렇게 막 찢고 받고 하냐 이 말이죠. 풍요리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 돼. 저 영혼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훈련이 덜 돼가지고 미숙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짓을 밉지만 영혼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짐을 져줘야겠다. 그래서 다 덮고 넘어가고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돼야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총회에다가 안 되면은 사회법정에다가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앙이니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줄기가 가지에 굳게 붙어있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목표를 둬야 돼. 가정에 자녀들을 다룰 때도 그런 목표를 두고 장기적인 차원을 쫙 하면서 계속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학원 보낼 필요 없다니까요. 학원 우리 교인 중에도 학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내가 요거 더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주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몇십만 원짜리 학원을 막 여러 군데 애기 때부터 보내니 애기들이 불쌍하다고. 애기는 애기답게 놀아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아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아야 하고 주변에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아야 하고 또 이게 교인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아요. 아기는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근데 애기한테다가 이 두뇌가 이만밖에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말이죠. 막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막 애기가 기계도 아닌데 말이죠. 뺐다 박았다 뭐 기계 그 속도 아닌데 막 부지런히 이 학원에 됐다 저 학원에 보냈다가 정신이 없어. 아이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 지나 학원 가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유태인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 절대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 딱 우리가 우리가 본을 보여서 정립해주면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앞가름을 해갈 거예요. 성령이 그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부모보다 훨씬 더 감각을 가지고 잘 헤쳐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 스스로 차례강을 보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 부모가 다 알았어요. 너는 학교에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하고 부모가 앞에서 난리를 해. 우리나라가 뭐예요? 치맛바람이 심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다 해. 제가 4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 자녀들을 다 길렀잖아요. 그들이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목회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교주, 의사, 선교사 회에 나가서 지금 선교했던 선교사들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순천에도 많이 있고 전국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제대로 순종해서 따라와가지고 잘못되거나 어느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가 꼭지만 떼준 거예요. 복음의 핵심만 전달해주고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한 거죠. 이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겁도 없이 말했어요. 야, 3년만 너 잘 따라오면 너희들 3년만 따라오면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지금 그래도 말도 못 하겠는데 말이죠. 이제 인생을 하니까. 그때는 젊은 날 겁도 없이 막 그렇게 말했다. 3년만 듣죠. 그 젊은 이 청소년들이 순수하잖아요. 죽을 둥살둥 따라온다고요. 기도하라면 밤새워서 기도하고 찬양다 뭐 이게 형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저녁 예배 든다 그러면 7시 예배면 5시부터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준비 찬양하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찬양 딱 그 반 되면 설교 딱.
이렇게 뭐 1시간 설교만 3시간씩 예배드린다고 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제품이 나오지. 그냥 대충 하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시킨 사람들 탁 일시에 풀어놓으면은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전도했고 와요. 겁도 없이 전도했고 와.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신약이 복음이 있듯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규칙과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분명한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놔야 돼. 왜냐? 작은 나무 때 그때 잘 길러서 거기에 반듯하게 키워내야 하고 그때 많이 비틀어지려고 그러면 바람에 막 불고 그래가지고 비틀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대목을 내가지고 반듯하게 딱 잡아놔야지. 다 큰 나무가 가지가 다 쳐져버렸는데 그때서 그 나무를 반듯이 잡아당기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힘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가지가 찢어진다고. 어릴 때부터 참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이 다 큰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막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그러고 막 부모한테 달라들고 뿌리치고 그러면은 그때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들을 내 집의 자녀든지 누구 집의 자녀든지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되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율법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그걸 그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철이 들어가려고 할 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장시켜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은 절대 그걸 광고하지 말고 다시 띄워주니까 지금 그걸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다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가정에서 다시 적용하고 구역에서 적용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게 중심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은 나눠진 키티 책을 가지고 그걸로 또 말씀으로 적용하고 구역에서는 작은 소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 은혜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재정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안 돼요.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럽냐? 이게 제대로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게 가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기도 양심에 찔고 이게 드리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 고쳐야죠. 혼자서 집에서 드려도 집에서 부부가 드리든지 자녀들과 드리든지 딱 드려서 정직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목적이지 삶에다가 적용하라는 건 목적이지 그것을 어디에다가 뭐 보고해가지고 그 기록에다가 남겨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단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확인할 뿐이지.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그게 안 돼. 기분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혼자만 교회 왔다가 그냥 말씀의 삶에 침투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말씀 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겠어요.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오전에 읽었는데요. 28장 또 읽어봅시다. 다시 신명기 28장 뒤로 조금 더 넘기시고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내게 그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실천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여서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아까 6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7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기뻐하노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그는 영혼이 잘 되어지므로 이제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당대가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가 잘 될 것이므로 사도가 보람이 있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내 수고 헛되지 않고 내 일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행복한 거죠.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막 하면은 목회자가 춤을 출 것 같아요. 막 기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이 자꾸 곤두박질을 치고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근심이 하늘을 찔러. 밥에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돼. 연말 되고 연초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세워가 정리하고 점검할 것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들 각 교회마다 말이죠. 연말 연초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프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막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아까 1절에는 순종하면 그랬고 여기는 이제 정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정반대 현상이 온다는 거죠. 뭐가 와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야, 저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막 겹치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은요, 저 끝에까지 얼마나 긴지 몰라. 아까는 14절에 저 끝에 68절까지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땅 끝까지 하나님 다 흩어버린다. 돌아오지 못하다. 온갖 질병과 뭐 그런 것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한재와 학재와 뭐 썩는 뭐 질병과 폐병과 치질과 별것이 다 나와. 28장에 그게 나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한 해 동안 형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 소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한다. 그냥 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삶 속에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 이탈되어 있는, 괴리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해 왔던 것들,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고집들. 그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인간적인 가치관들이 사탄에서 오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인들도 말이죠. 목회를 수십 년 하고 공부를 하면 목사보다 자기가 더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세상 경험도 있고 다른 교회도 다녀봤더니 이게 이런데 목사님 지금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어쩐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말이요. 나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게 하고 영적으로 지금 모르니까 모르는데 지금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들어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다 성경과 정반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생각으로 지금 들어와갖고 지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 고쳐야 하거든요. 빨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훈련을 받아야 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놨습니다. 사울왕은 왜 실패했느냐? 다윗은 왜 성공했느냐?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도 계속 꾸준히 배웠느냐? 안 배워. 자기 생각대로 지금 가서 막 예배해야 할, 제사해야 할 것인지 전쟁해야 할 것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실천해버렸어요.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가 그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받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실수는 없어요. 물론 실수하기도 인간의 죄의 성을 따라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놓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 격길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됐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점에 와 있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나가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영혼의 집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혼의 기준이에요. 명령이고 규칙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냥 누워서 책을 봐도 되잖아요. 그러죠? 누워서 책을 봐도 되고 아무렇게 괜찮은데 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 못 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들고 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일에 기름 부어서 훈련시켜서 보낸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의 부분을 깎아야 돼요. 하얀 그냥 바위덩어리였는데 그것을 조각가가 미켈란젤로가 쫙 조월해가지고 거기서 데이비드상도 나오고 또 그림 중에 천지창조 같은 그림도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야생 원석고 같은 거예요. 돌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칼과 말씀의 정으로 쪼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해주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이 성령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석공이 있듯이 주의 종들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깨뜨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지런히 말씀에 그 시간을 빠뜨리지 말고 마귀는 자꾸 가자 그래서
마귀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끌고 나가. 교회 밖으로 아무 할 일도 없어. 나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예요? 누워서 TV 보거나 아니면 친구도 잡담하거나 아무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싸움해. 나가서 이제 기껏 말하다가 소리 나고 싸움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더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이다 말이야. 그래서 주일이야. 말만 성수주일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돼. 새벽 미명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와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탁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잠자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있어요. 왜냐? 안식일을 지어가야 그 나라 복되어 거룩하게 하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성공하도록 이 주일을 성수하고 충만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은 우리가 흔들리니까 사흘밤 예배도 드리고 또 하루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우리의 아키타이프, 원형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치유했어요. 우리도 연약한 영혼들을 생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들 중에는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고 삶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누가 터치해 줄 것이냐? 보냄받은 우리 제자들이 그 영혼을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터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와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놓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게 되고 있어. 왜 불면증이 생겨요? 뒷꼭지만 되면 잠이 오게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살면 한 주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금방 지나가고 또 토요일이야. 주일이 왔구나. 그런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너 끝마쳐서 사명 끝나서 오너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데 말이죠. 이거 죽을 때가 되었고 오라고 그래도 나 아직 갈 때가 안 돼서 못 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성육신 되도록, 제 성육신 되도록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거룩한 주님과의 그런 말씀 안에서의 일치된 삶을 힘써야겠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음 자녀들이 이제 딱 등장을 해서 그들이 딱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역사의 종말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더라도 우리 성도는 떠오른 샛별처럼 또 그 후손들이 그 모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오늘 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진리와 그 은혜 안에서 온 이 주님과 함께 1대1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기까지 완성되는 제자를 만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 가정에서부터 실천되게 하셔서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지역 근동뿐만 아니라 순천 전역을 성취하고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를 섬기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